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3절까지 합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23절, 24절 보세요. 다시 한번 23, 24만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왜 주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냐면 그들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 수를 세셨다는 표현을 왜 하셨냐면 머리털 수는 매일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뼈는 매일 숫자가 똑같지만 머리털은 숫자가 매일 달라요. 새로 빠지고 나고. 근데 하나님은 매일 달라지는 머리털 숫자를 세신다 그래요. 아주 세미한 것까지,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형질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어떤 행동을 하실지까지 알고 계시다 그것이 거죠. 우리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지만 오늘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예전 어릴 때 저희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면 새벽에 닭이 꼭 2번 울더라고요. 예. 꼬끼야 하고 꼬끼야 2번 딱 늘 그렇게 울더라고요. 새벽에. 예.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벗은 몸으로 도망칠 것도 알고 계시고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30에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실망시켜도 주님은 막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아요. 왜?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지 주님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 얼마나 무력한 그 고백인지 주님 알고 계셔. 어제 주님 감사해요 이러다가 오늘 바로 원망하고, 네. 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번복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몰랐으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암병 걸렸을 거예요. 속상해갖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고 우리 그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신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어떤 우리가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사기꾼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불신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불신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대를 크게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나 기대를 높게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진정성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대를 크게 갖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큰 기대 갖고 있는 것인 줄 생각하고, 예? 예, 그렇게 살죠. 아, 주님, 제가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한 3일 하다가 이제 4일째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약속을 못 지키겠죠. 그러면 아, 주님, 저 때문에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실망 안 했다. 너의 체질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얼마나 주님이 대견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길렀어요. 하얀색 강아지를 길렀는데 그 강아지를 길에서 주웠어요. 길에서 밟을 뻔했어요. 너무 작아갖고. 이렇게 작은 강아지가 있나? 처음엔 쥐인 줄 알았어요. 흰쥐. 너무 작아서. 근데 보니까 강아지가 발 밑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강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다 얘기해갖고 강아지 잃어버리신 분은 몇 동 몇 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막 방송을 해도 안 찾아와.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떡하나? 그 병원에 갔더니 강아지가 아주 병이 있대요. 병이 있어서 버린 거래. 근데 이제 수의사가 그냥 안락사를 시켜도 되고 뭐 그렇대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제가 소고기 닭고기는 좋아하지만 막상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보면서 안락사 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얘 수술하는 비용은 70만 원입니다. 내가 길에서 죽은 강아지 때문에 70만 원 쓰게 생겼네. 70만 원 주고 고쳤어요. 안수기도도 한 20번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살았어요. 그래서 너는 진짜 행운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럭키라고 이름을 줬어요. 너는 행운이다. 복 받았다. 죽을 운명이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목사 집안의 딸로 입양이 됐으니 너는 정말 복 받은 강아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길렀어요. 근데 이제 이 개가 너무 귀여운데 개는 그 맛있는 음식에 아주 그 몰입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뿌시락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확 해갖고 달라와. 그리고 내가 먹은 거가 내 눈을 한 번도 돌리지 않고 눈도 한 방 안 끄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혀를 반쯤 내밀고 그러면 이건 너 못 먹어. 너 못 줘. 그러면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러면 씹지도 않고 삼켜요. 그리고 또 쳐다봐.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어요. 손님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아지한테 일로 와 이거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 마 그랬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중간에 서서 나 한 번 쳐다보고 그 사람 한 번 쳐다보고 나 한 번 쳐다보고 그 사람은 이거 먹어 그러고 나는 가지 마 그래. 딱 이렇게 하더니 결국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너는 오늘 집에서 못 잔다. 넌 내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조금도 화가 안 났죠. 왜? 강아지 체질이 아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못 이긴다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도 뭐 배신감 크게 안 느껴요. 그리고 또 늘 사랑스럽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린 주님의 양이거든요. 강아지는 아니고 주님의 양.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체질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주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화가 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강아지가 왔다 갔다 중간에서 쳐다보다가 그쪽으로 안 가고 나한테 왔다 쳐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맛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굉장히 감동하죠. 넌 오늘 저 통조림 안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그럼 제가 더 맛있는 거 주겠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7배나 더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화도 내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까지 차려주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주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그렇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품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도 성도들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주님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해도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남편을 못 품어. 자녀들을 못 품어. 학원 가는 줄 알았더니 땡 까고 딴 데 갔어. 너는 죽었어. 그게 아니라 품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참 실수를 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요 이러면 주님이 나 너한테 실망 안 했다. 네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커져갈수록 너는 점점 더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100번, 1000번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막 줄여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내가 안 하겠다고 내 힘으로 막 노력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넘어져요. 그리고 좌절하게 돼요. 그럼 마귀가 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면 돼요. 그 사랑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행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인데 뭐 비교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너는 항상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너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뭐 이렇게 행위 갖고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꾸 행위 갖고 서로 지적질을 해요. 너 왜 11조 안 했냐? 너 왜 뭐 안 했냐? 그런 식이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사랑이 커져가는 한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온전해질 거다.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그분을 잘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네.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자유. 네? 오늘 내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자책하고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네 멋대로 방종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돼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요한복음 가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저 암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충성된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오늘 말씀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어요?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아셔요. 그거를 중심이라 그래요. 중심.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한 자가 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8명 아들 중에 제일 어린 막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뭘 보고 선택했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개가 내게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 설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중보자로서 축복과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아무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심판을 유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가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20장 2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우리가 사하면 사해지고 똑같은 죄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과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때를 따라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순종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런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결정을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하고 아뢰면 결정까지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주변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와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충실하거든요. 기도가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넘어가요. 뭐 그 사람을 뭐 하나님 때려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효과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 제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진 않아요.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갖고 우리를 대단하게 보시진 않으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부모가 공부 못한 자식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 아이가 반에서 1등할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뭐 성적이 좋아지고 막 무슨 상을 탈 것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니까. 그러나
기대는 크지 않아도 아이가 뭐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기대는 안 해도 내 새끼니까 귀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줄 만큼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사랑도 이 사랑에 견줄 수 없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견줄 사랑은 없어요. 이게 복음의 신비요.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틋하게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복을 주노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을 너희 대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시거든요.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제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는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오셔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 얘기죠.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1절에. 이 말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9절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 예수님 쉬는 시간에 예수님과 독대하며 대화를 하는. 이 누굴까요, 이 사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누이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성공한 기업가고 니고데모는 유력한 정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주 어렵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니고데모 같은 정치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이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이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70인의 장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70인의 장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치리하니까 모세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그 70인의 장로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하나의 국회예요, 국회. 그것이 쭉 내려와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치기구인데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다스렸잖아요. 총독이 다스리는데 항상 이 사내들인과 총독이 협치를 해요. 그래서 사내들인이 민의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어떤 정책을 조율해야 별 문제가 없이 유대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총독에게도 사내들인은 중요하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원로로서 사내들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은 종교 문제를 관할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어요. 다른 거는 다 총독이 결정을 하지만 종교 문제만큼은 사내들인에게 재량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총독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냥 사내들인에서 바로 재판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성모독을 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붙잡았어요. 총독에게 끌고 가니까 총독이 딱 들어보고, 아, 그건 너희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고 당신들 알아서 재판하고 알아서 처벌하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형수는 반드시 총독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달라. 그래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사형을 안 시키고 그냥 채찍질하고 내보낼 거였으면 사내들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내들인 70인 회원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어려워요. 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못 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독대할 만큼 그만큼 유력한 유대의 지도자였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저럴 수가 없다라는 걸 그도 안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저가 바알의 힘을 힘입어 저렇게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지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고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이 유력한 정치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아마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것 같다. 저렇게 유력한 정치인, 사내들인 회원이 하나씩 이제 우리 편이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늘 예수님은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4차원적인 대답을 늘 하셔요. 3절을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내가 보니 너는 아직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시급하다. 이제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미혹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순전히 육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 당신은 진짜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중요하다 그 얘기.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뭔 말인지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도 기대도 없이 살면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이 됐다고 막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뭐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해도 아무 느낌 없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돼야 돼. 이번에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아주 막 열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꼭지가 돌고 자기 뜻대로 되면 굉장히 기뻐갖고 막 아주 환호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미혹이에요. 그걸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930년대 독일 1930년대 독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공황, 막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마틴 루터를 배출한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은 전 국민의 90%가 크리스찬이고 대부분이 다 루터 교회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히틀러라고 하는 정치인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웅변을 잘하고 똑똑한지 독일 국민들은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의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이 나라의 이 피폐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의존하고 그분께 부르짖지 않고 우리 마음이 미혹돼 갖고 어떤 정치인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실족하는 시작이에요.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인데 모든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다 줬어요. 근데 히틀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되고 유대인이 우리 재앙의 원인이다.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이웃 나라를 침공해서 우리가 승전국이 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된다. 근데 이 히틀러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프로파간다예요. 유대인을 멸절하는 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축복해주고 그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면 그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도 독일 교회가 다 박수를 치고 맞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90%가 크리스찬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이 모든 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당연히 내가 속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 그 얘기. 누가 됐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셔야만이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이 세상 나라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지키고 균형을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느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별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막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돼야 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해야 돼. 정치에 막 우리가 몰두하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미 우리는 독일 교회가 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수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들이 다
다 미혹돼 갖고 그랬어요. 태극기 들고 막 광화문에 나가고 말이지. 그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밤낮 저한테도 그냥 카톡이 늘 와요. 뭐 정치적인 내용의 그 카톡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에 관한 뉴스면 괜찮은데 막 정치 얘기 있잖아요. 민주당 얘기 뭔 얘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온통 머릿속에 그런 것만 가득해요. 교회 성도들이. 이 미혹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